예수 나되기 330번째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하시어 통치하시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에 따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심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삶으로 성숙해지며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죄와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완전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기 위해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만드시지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분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근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 바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미래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고 영원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아우러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것을 갖다가 다스리고 자신의 뜻대로 또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태어남은 현재형이며 또 영원한 형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이제 영원 속에 한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되어서 영원한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삶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이 땅 위에서 또 같이 살고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대는 이 지구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큰 자가 자기 어떠한 가치로 버려지고 그런 어떤 악한 거나 아니면 노예의 생활에 이런 것을 갖다가 돈 주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돼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건 이건 변치 않아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이렇게 병든 자나 또 건강한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어떠한 그런 분리됨에서 다시 그 낙원에서 분리된 삶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이 오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셨는지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현실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살아내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실수, 넘어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은 당연히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될 수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서 그렇게 또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우리가 은혜의 체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지금 살아가 있고 내가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써 이 경주를 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어져서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차츰차츰 배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갖다가 갈고 닦아야 되죠.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또 아직 남아 있는 어떠한 예수님은 닮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몸. 그것은 부활의 몸이겠죠. 성스러운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공간과 또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몸을 입을 때까지 또 이 몸을 갖다가 성스럽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영혼 속에서 내가 완전한 천사와 이제 동등인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서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오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까?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흠이 없는 삶,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가족을 대할 때 내가 영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되지 않고 내가 그 의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항상 육체를 가진 내 몸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또한 그 기도에 대해서 깊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어떠한 잘못된 것을 계속 구해서 내 몸에서, 내 의식에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다운 가치를 더 깊이 내재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 삶은 깊은 내 의식 속에, 그리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알을 가지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제 썩어져 없어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알문, 하나님과의 만난 그런 추억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나누면서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랑의 이런 관계들, 이 모든 관계는 영혼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삶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귀한 삶, 짧은 이 귀한 삶을 오늘도 그런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입혀서 하늘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몸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감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